초대교회 시대에 최고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당대 최고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동 목회는 빛을 발하여 큰 무리들이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재정 사용도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힘을 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3장에 보면 선교에 힘을 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최고의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은 최고의 목회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던 두 사람, 교회가 한 몸임을 설교하던 두 사람, 그렇게 호흡이 잘 맞던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실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내용을 왜 기록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세대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으니 분명히 이런 읽어도 불편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1차 선교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정말 감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어떤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의 제안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거취 문제가 두 사람의 의견을 부딪히게 만들었고 결국 갈라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초반에 이 마가라고 부름을 받았던 요한은 선교팀에서 이탈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는 말에 바울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요한을 지칭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니까 당신의 조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그런데 38절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요거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이름도 부르기 싫은 거죠.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 된다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줄 몰랐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은 처음부터 좁혀질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족이고 또 조카인 이 마가라고 불린 요한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일 뿐입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선교팀에 나쁜 영향을 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서로의 의견을 좁힐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가족이니까, 한 사람은 선교팀에 나쁜 영향을 미친 어떤 사람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우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교우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우가 교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때에 내 가족이 저지른 것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툼보다는 관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부딪힌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 매우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들을 독려해서 구제와 선교에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직접 파송받아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모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 앞에서 바울과 지금 막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고 더 이상은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서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더 이상 성도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와 이런 문제로 이렇게까지 갈라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사랑과 하나됨을 강조하며 설교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브로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보면 꼭 전차같이 생긴 섬이 하나 있잖아요. 키프로스 섬이죠. 지금 현재 키프로스 섬이 바나바의 고향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보따리 싸가지고 목회도 그만이고 다 그냥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나요? 바울은 기적적인 시험에 의해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당대 최고의 교회를 세워나가던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 앞에서 또 다른 사역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고 더 이상은 함께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더 이상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전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모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까지 동역자였던 두 사람이 오늘은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하니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 중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바나바가 잘못했을까요? 두 사람의 다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선교팀이 막 깨어지고 목회를 그만둘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던가? 피차 갈라설 만큼 그렇게 첨예한 문제였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더 잘못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38절에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멜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 바울은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교 중에 팀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마가의 행위가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로 자란 마가가 선교 여행에 선교지에서의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사건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옳지 않은 일이라면 바울의 말이 맞죠. 그런데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바나바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옳지 않은 것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일을 매번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덕이 될까? 공동체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말이나 행동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만약 고려했더라면 옳고 그름은 뒷전으로 밀려갔을 것입니다. 옳다 옳지 않다의 주장들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죠. 바나바가 생각하기에는 별일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문제로 인해 다투게 될 때 내 말은 항상 옳고 상대방의 말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저 사람이 하니까 옳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저 사람을 옳은 말을 하는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은 항상 옳았고 내 행동은 항상 정당했었던가?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겐 철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다툴 수도 있겠지만은 피차 갈라서는 일들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나바와 바울은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히 다투었습니다. 옳으냐 옳지 않으냐, 맞는 일이냐 맞지 않는 일이냐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바울이 잘못했나요? 바나바가 잘못했나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바나바는 다 그만두고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갔고 바울은 그대로 자기 사역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피차 갈라선 후에 바나바가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간 후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애초에 하고 싶었던 일, 1차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그 교회를 견고케 만드는 일을 신라를 선택해서 함께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역을 접고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바나바는 바울과 달리 다 그만두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유들만 가지고 추측을 해본다면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주도권의 전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의 처음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총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은 그때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직접 가서 바울을 찾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설득하여 안디옥에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교인들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훌륭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여 많은 다른 교회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듣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6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바울의 사역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주였고 바울은 부였습니다. 11장 30절에도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구제비를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부탁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름 바뀐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손, 바나바와 바울. 13장 1절에도 안디옥 교회의 교육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죠. 자, 교육자의 내용들을 보면 곧 바나바가 제일 처음 나오죠. 그리고 사울, 바울은 제일 뒤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이 계속 맞는 겁니다. 14장에도 넘어가 보면 14장 12절에도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도 말을 잘하고 사역들을 잘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바울은 그 말을 증언하는 헤르메스라고 외쳤던 장면이 나오죠. 바나바가 주였고 바울은 부였습니다. 14절에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계속해서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여행 중에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15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바뀌어버려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리더십이 바울로 이렇게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교 전체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방문하자, 어떤가 방문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바나바가 주였고 바나바가 부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주가 되고 바나바가 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제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역할과 리더십이 점점 바울에게 전이 되고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조카의 거취 문제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바울의 행동이 매우 불편한 문제가 됐던 거지요. 바나바는 틀림없이 과거 수년 전에 아무도 바울을 챙겨주지 않았을 때 바울을 만나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 위에 세우고 그와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높여주었던 자신의 행동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옛날에 너를 한번 생각해 봐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손을 내밀지 않던 너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네가 지금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조카 좀 데리고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지? 하면서 단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고 바나바는 그에 비해서 뒤로 빠져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바나바는 지금 무척 여러 가지가 지금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배신감도 느꼈겠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를 얼마나 세워줬는데 지금 네가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겠죠. 이런 것을 부탁해야만 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한 자존심도 상했겠죠. 바나바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내 자신이 더 절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러고서 내가 사역자야? 이러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하며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오히려 더욱 심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너무 괴롭다. 다 그만두고 싶어. 그는 보따리를 싸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바울이 아직도 나와 함께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내가 보따리를 싸서 가지만 곧 나를 쫓아올 거야. 내가 바울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분명히 세워주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찾으러 가지 않아요. 목회고 뭐고 다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자. 나중 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 하고 바나바는 내려갔지만 바울은 바나바를 찾으러 가지 않고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한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한꺼번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바나바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는 당대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점에서 부족할 것이 없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다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바나바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에 실망하고 자신의 절망한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정말 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정당할까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보다 내 자존심과 또 나에 대한 절망함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단 말입니까?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다 그만두면 모든 것이 편할까요? 바나바는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간 뒤의 일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가 사역을 했을까요? 다시 거기서? 아니면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날 이후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바울은 바나바가 사역을 떠나자 새로운 동역자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는 훗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찬양하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원래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 후로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과 로마로 압송당하는 4차 선교 여행까지 무사히 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되고, 그리하여 바울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나에 대한 절망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 그만두고 싶어지지요.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내가 인내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만두면 누군가를 통해
내가 하던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그냥 움직여 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는 것 뿐이십니다. 내가 그만두면 누군가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목회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사명은 엄마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혹은 집안의 신앙의 가장으로서 아니 거창한 것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저 사람이랑 지내는 것도 힘들고요, 사역도 힘들고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실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견뎌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완주한 순간, 마지막 그 종착역을 통과하는 그때 주님은 야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여러분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